한반도 땅에 정말 평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목요일까지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남북 평화 또 이렇게 평양 공동선언이 그런 또 여러 가지 합의들이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잘 진행되어서 핵과 어떤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와 번영을 또 넘어서서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더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정말 남북 정상회담 속에서 여러 많은 그런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이야 저런 일이 가능해 라고 그렇게 여길 만한 내용들이 참 많았지만 저는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뭉클하게 이렇게 다가왔던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제 15만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민족은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라고 하는 말. 이 문구만큼 우리 민족의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적당한 말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갈등했지만 아니 그보다도 우리는 또 함께 해야 될 시간들이 함께한 시간이 많았고 또 함께 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빨리 70년의 그런 세월들을 뛰어넘어서 남북한이 하나 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민족 최대의 명절, 고유의 명절이 추석이기도 합니다.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과 이만 같아라 라고 말할 만큼 추석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여서 얻은 복식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부모, 형제, 친지들을 이렇게 이제 다시 만나는 마음에 반가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가장 즐겁죠. 그런데요, 때 묻은 우리 어른들은요, 때로는 걱정감이 좀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구석도 있죠. 며칠 전에 어떤 한 분과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치매와 또 지병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을 신부모님들을 모시고 있어요. 이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부모님 모시고 있는 그 모습을 같이 알아주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샘하고 별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누이와 형제들이 때로는 미운 거죠.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맞이하는 마음도 때로는 이렇게 반갑지 않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가족이라 하면 정말 언제 보아도 반가운 얼굴이고 이렇게 웃음꽃이 피어야 되는데 어쩔 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해가 얽혀 있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뭔가 모를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만 같은 것이 참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까지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메시지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이 지난 봄에 이제 계속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다 고린도후서 묵상 중에 같이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정상회담과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 앞에서 이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누려져서 되새겨져서 같이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우리가 다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는요,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오해가 있었고요. 그런 말미암아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들을 이렇게 이제 풀기 위해서 하였던 편지의 내용,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아무리가 설득하려고 해도 때로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죠. 바울과의 고린도 교회 가운데 관계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후서까지 사실 통틀어 4번, 5번 이상의 편지들 왕래하는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를 호전하기 위해서 예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쯤이면 어느 정도 관계가 호전이 되어 가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이 관계를 해설하기 위해서 먼저 이 관계를 다시 풀어야 될 먼저의 관계가 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들 이면에는 그 뿌리에는 하나님과의 불화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었던 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수구에 이제 막 그렇게 찌꺼기가 쌓이면 막 답답하잖아요. 안 내려가잖아요. 막 그렇게 하죠. 그럴 때 이것을 탁 뚫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답답한 것을 뚫게 하는 게 뭐예요? 이걸 뚫어뻥! 이거 팍 하면은 팍 해서 그냥 물이 샥 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막힌다,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도 안 되고 불편해지고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소통하게 하셨죠.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뚫어뻥이 되신 거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우리가 먼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는 너의 그런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나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찬양에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단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바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서로 화해하고 화평을, 가족 간에 또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 간에 화평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복을 받을 줄 생각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누구의 관계를 회복하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더 나아가서 또한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형제 간의 관계도 회복하여라 라고 하는,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뚫어뻥이 되어라. 우리 이 친척들을 모여있을 때, 이 가족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답답한 모습 가운데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뚫어뻥이 되셔가지고 답답함을 쫙 해소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셨던 준엄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수요 예배 때도 같이 나눴지만, 전에도 제가 제일 마음 가운데 제일 참 좋은 영화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있다면 이거입니다. 웰컴 투 동말꽃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추석 때나 뭐 명화 때 많이 하니까 또 많이 봤을 텐데요. 이 동막골이라고 하는 강원도 산지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참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기쁜 산골입니다. 근데 여기 어느 날 이 외지인들이 이제 이렇게 이 동막골이라고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외지인들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들이에요. 북한군이고 국군이고 또 저기 유엔군이고 서로 막 싸워야 될 적군으로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있게 되니까 어떡해요? 총을 겨누고 막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용은 뭐죠? 그 사람들이, 서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연합하는 관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평화의 시간으로 이렇게 바꾸어버린, 전쟁을 평화로 만들어버렸던 중심적인 평화의 도구로 되어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중심에 나와 있는 바로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아가씨인데요. 이제 처음 국군과 인민군과 이제 유엔군이 함께 처음 만나는 자리에 이게 이제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촛불을 거들고 막 서로 막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이라고 하는 처녀가 그 총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총 앞을 지나다니면서 그냥 서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국군들도 이렇게 인민군을 이렇게 막 쓰다듬어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총알이 이렇게 그 여인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싸줘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정말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내가 이 원통에서 못 죽고 이럴 만도 한데, 그때 유명한 대사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많이 아파. 많이 아프다. 이런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 지금 총을 맞게 되었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아파 주겠어, 내가 어떻게든지 너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그냥 토로하고 그냥 그대로 자기를 감수하고 있는 모습. 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그곳에 평화가 더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평화의 도구가 막 그렇게 그냥 내가 죽어라 뭐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많이 아파 이렇게 말하고 끝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 꽃을 꽂고 있죠. 정신이 좀 나간 여인입니다. 미친 미혼입니다. 미친 여자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세상도 참 전쟁과 같은 곳입니다. 늘 항상 우리 가운데 늘 항상 서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쟁 같은 이곳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긴장 안에 살아야겠지만,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서로에게 척도리를 겨누고 있으면 우리는 평화를 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뭔가 달라야 됩니다. 이 긴장의 상태를 깨트릴 수 있을 무언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쳤다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로 엑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식을 놓칠 수 있을 만큼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짱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또 성공하려면 뭔가에 미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빠져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유익과 어떤 쾌락을 위해서 게임에 미친 사람도 있고, 돈에 미친 사람도 있고, 스포츠에 미친 사람도 있고, 여행과 재테크와 어떤 일에 미친 사람도 있지요. 분명히 그런 게 또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미쳐야 될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쳤다, 광신자가 된 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상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는 온전하게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미칠 수밖에 없는가? 14절을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합니다. 미치게 합니다. 이게 사랑이지요.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강하게 되고 불 속이라도 뛰어들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앞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들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내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에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되니까 그 앞에 내가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깊이와 넓이와 우리가 높이를 헤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실 수 있단 말인가?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렇게 미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의 사랑 앞에 미친 자가 된다면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일처럼 총을 겨누고 있고 해를 가하고 막 시누이들이 막 그렇게 막 모함을 하고 막 시샘을 하고 가슴을 찌르는 말들을 할지라도 그것에 아프지만 어때요? 그래 내가 갚아주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이 아프다, 힘들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미쳐 있어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앞에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가운데 미움과 원망과 우리 가운데 시기 하는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할 만큼 그 안에 우리의 사랑이 넘쳐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더 관건하여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화목하게 직분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싸울까요? 서로 살아있기 때문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서로 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죽지 않고는 결코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죽어야지만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먼저 이루셨던 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화목함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다 포기하셨습니다. 비참해지시기도 하셨지요.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고집하지 않냐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평화와 화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인정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존심 이런 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마음에 이런 말씀까지도 있지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약한 자가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는 자가 있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을 한번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보면 자,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쳐야 될까요? 보통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입니다. 당신. 자, 오른손편으로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안 쳐봐서 모르겠죠. 여러분들 못 치겠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쳐야 되죠? 이렇게 쳐야 돼요. 아, 이렇게 치군요. 유기는 이렇게 친다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칩니다. 물론 이렇게 뺨을 치는 것도 상당히 기분 나쁘지만 이렇게 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조사입니다. 당시에 상당히 모욕하는 행동이지요. 그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행동이 바로 이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모욕할지라도 이렇게 치면서 가버려, 꺼져버려, 얘 인간도 아니고 인간 말종 이렇게 말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얘 뺨을 돌려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살아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우리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모든 삶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기간에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죽읍시다. 잘 죽읍시다. 할렐루야. 이 추석 기간에 잘 죽으십시오. 잘 죽으셔야지 우리 가족의 평화가 화목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세 번째는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의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잘 죽으라 했지만 죽어도 못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안 죽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녀 사이에도 아무리 좋아 죽어도 생물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을 뭐라고 그럴까요? 얼마나 길지 아십니까? 길어야 2년, 3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게 하는 옥시토신이 나와야지
막 그래가지고 눈꺼풀이 뭐라고 하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게 되지만 그 뒤부터는 콩깍지가 이제 벗겨지면 어떻게 되죠?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떻게 되죠? 안 죽습니다. 자기가 살려고만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요.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화목하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옛날 것은 우리의 어떤 육적인 모습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전에 예수님 연수될 수밖에 없는 자를 사랑하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말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말씀은 뭐예요? 나는 그럴 수 없는데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그래 하라 그러니까 하자. 물론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은 우리를 가능케 하임이에요.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안에 영으로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질 때 그 공급된 사랑을 가지고 그 안에 다시 한번 공급하는 자 사랑을 하게 되고 평화를 외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저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미움을 주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오니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로서 감당할 때 이것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되면은 정말 그렇게 전에 미웠던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더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 더 안아줘야 될 것 같은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 충분히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추석 때 그런 경험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워 주셨어요. 누구라도 보면은 반갑고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더 사랑해야 될 것 같고 더 주의 복음을 외쳐야 될 것 같은 귀한 사람으로 올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무엇일까? 주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주시면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수 삼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게 있어요. 어떤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으면 내가 아쉬워할까요? 하나님이 더 아쉬워할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우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냥 나 몰라로 하고 그냥 나 혼자 지내기를 일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집을 나가며 집 나간 자녀를 보다도 누가 더 힘듭니까? 부모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주님을 등지고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더 화목하고 싶은데 저들이 나를 아직도 여전히 등지고 있다, 원수 삼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제발 너와 내가 이제 화목하였으니 너희가 이제 화목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 화목하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게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부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이 부탁인데 우리가 어찌 많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추석 이 명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탁을 꼭 우리가 들어드릴 수 있고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남북 간의 관계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력들의 결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들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하여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북 간의 관계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가정 안의 평화와 화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네 가지 같이 한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죽어야 된다. 새로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부탁인 줄 알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몇 번일까요? 2번. 2번이 가장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2번이 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될까요? 1번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 자신이 죽어질 수 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주님의 부탁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넘칩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 모두 이 귀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수석 연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쟁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아니 우리가 만나서 반갑고 또 화목해야 될 우리 관계, 우리 친척 간의 가족 간의 관계도 깨트려 버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주의 사랑을 먼저 하는 저희가, 주의 사랑과 함께 그 안에서 화목해진 저희가 화목해 하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